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 보셨죠? 저도 처음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끝까지 잘 안 보는데 다 봤어요. 그런데 2화가 흘러내린 웨딩드레스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행진하던 신부의 드레스가 흘러내리면서 등에 있던 그 불상 문신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결혼식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파혼까지 치달으면서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을 우리 애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2편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신부가 흘러내린 웨딩 드레스 입었던 신부가 레즈비언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집안을 향해서 사실 나는 강제로 결혼하는 거고 사실 사랑하는 언니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이제 나가고 막 우영우 변호사가 막 이러는 장면으로 그 독특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동성애는 굉장히 멋진 거,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깝깝하게 하는 기독교 집안은 좀 답답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동성애자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해서 글 올린 걸 봤는데 레즈비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드라마가 방영돼서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내용의 드라마들이 계속 방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고 댓글로 이제 다른 동성애자들이 너무 긍정적이다, 너무 잘 됐다, 사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희망적이다 이런 댓글들이 쭉쭉쭉쭉쭉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동성애라든지 프리섹스라든지 불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성애도 권리이고 불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것 같은, 로맨스라 그러잖아요. 로맨스, 나의 불륜은 로맨스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뭐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라든지 프리섹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법적인 제도 또한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8월 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내용 중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빨리 추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조사에 따르니까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빨리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자체의 취지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이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성소수자를 난민, 이주민, 장애인하고 같은 선상의 사회적 약자로 묶어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이 성소수자가 행하고 있는 동성애라는 것이 일종의 권리이고 인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홍전 성관계나 낙태 이런 경우도 점점점 허용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성적인 이슈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을 짚어내야 돼요. 도대체 이런 수많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 부동산 문제, 수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속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행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은요, 결국 생각에서 비롯돼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이 세상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 교리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적인 관점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교리,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세계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계관은요,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종합된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 세계관이 중요해요. 이 신념이, 이 세계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세계관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계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세계관을 만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모든 세계관은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존재하는 만물들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해답이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답, 즉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 신념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겼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왕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혼란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혼란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답변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 돈, 권력, 어떤 수많은 철학, 아름다운 것들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 죽음의 문제, 이 혼란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세속주의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 판단하냐면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고, 우리 인간도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여기까지 온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권리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제약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는데, 신이라든지 진리라고 말하는 것,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들이 각자가 다른 권리 추구, 인권 추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상대적인 거죠. 각자가 다 소중하고 각자의 만족과 행복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독선적이고 아집이 가득한 사고방식들을 차단하고 어떤 외부의 존재들을 차단하고 마음껏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선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독선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시작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라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두 가지 세계관이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전에 이윤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해야 된다, 그들을 차별해야 된다, 그들을 무시해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 동성애자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야 될 어떤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성애 자체가 옳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적인 세계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동성애는요, 자신의 권리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과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인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좋은 대로 찾아 누려야 된다는 이 반기독교적인, 어쩌면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의 충돌이 단순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요, 창조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뭐예요? 창조주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규칙과 룰을 주시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이고 마귀의 논리예요. 마귀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뱀이요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된다. 네가 생각하기에 저게 맛있어 보이니? 먹으라는 거예요. 너가 보이게 보암직하니 봐라는 거예요. 탐스럽냐 마음껏 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네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을 너가 마음껏 이룰 때 너는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다.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제한하고 있어. 너를 억압하고 있어. 벗어버리고 네 중심적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행복할 거야. 진짜 행복한 세상이 그때부터 열릴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렸던 방법이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답답하고 힘든 일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이 최고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는 게 최고예요.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야 하고 내가 쾌락도 원하는 그건 다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바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성적인 영역에서 이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권력도, 성도, 돈도 수많은 영역에서 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오늘은 성이라는 영역, 왜냐하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성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부딪히는 격전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귀가요 성으로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교회 공동체를 깰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말씀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것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프리섹스예요. 혼전 성관계, 불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쿨하고 좋은 것처럼 만드는 문화가 점점 판치고 있어요.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깨냐 하면요 가정을 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깨는 게 목표예요. 교회 깨트리고 못 모이게 만드는 거, 교회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성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녀들이 상처받게 만들고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은 무엇을 원합니까?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성이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관들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황폐화시켜요. 오늘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에요. 성경은요
동성애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어요. 신구약에서 한 절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 신약도 고린도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결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금하고 있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 신앙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세상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이 다른 취향과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못하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동성애는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차별이란 것 자체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뭐냐면 다름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백인과 흑인은 다르고 중국인과 미국인은 다르죠. 근데 이 다른 것은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고 그 다름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거나, 중국인이라고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흑인이라고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건 차별이 되는 겁니다. 다름은 인정해야 될 영역이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성애도 과연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이 되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요, 끊임없이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차이일 뿐이다. 이성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동성애자로 태어났느냐, 피부색이 다른 것처럼 국적이 다른 것처럼 그냥 다른 것이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성애는요, 단순한 차이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예요. 이게 다름의 문제가 되려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타고나야 됩니다. 받고 있는 그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다름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퍼져 있거든요. 막 사이언스지에도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왠지 동성애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던 수많은 내용들도 결국은 다 정정이 됐는데, 처음에 먼저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터뜨려 버리니까 뒤에 아무리 반박되는 논문들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걸 딱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동성애는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 부부끼리 결혼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동성애 유전자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동성애자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죠? 동성애자 중에서 특히 결혼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다른데, 남자들은 약 14%만 이성과 결혼해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47% 정도가 이제 이성과 결혼해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면요, 일단 동성애자는 계속 급감해야 돼요. 남자는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5분의 1 토막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5명 중에 1명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여자들은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반 토막이 나서 계속 줄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동조하는 문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말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을수록 점점점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거든요. 이거는요 유전적인 유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남자 동성애자가 여자 동성애자의 숫자적으로 3배가 많아요. 근데 결혼하는 비율은 2분의 1도 안 돼요, 여자보다. 그럼 이 성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진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다 반통 안 하고 반토막 나서 결국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성애가 진짜 유전이라면요, 일란성 쌍둥이는 둘 다 만약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양성애자면 반대의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양성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과 2010년에 캔들러, 베일리, 암스트롱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양성애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약 10% 정도의 일란성 쌍둥이들만이 어떤 동성애나 양성애가 일치를 했어요. 90%는 두 사람이 뭐 한 사람은 양성애자라도 한 사람은 이 뭐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은요 100%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한 사람이 흑인이면 한 사람은 10% 확률로 백인이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똑같은 피부색,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끼리도 성적 지향이 다른다는 것은 이것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셋째로, 그래서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 자체가 바뀌어요. 실제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회복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버 박사는 동성애자가 나이가 들면서 이성애자로 바뀌는 경우가 30%에서 50%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크론 마이어는요, 동성애자가 상담과 심리 치료를 통해서 80% 정도가 이성애자로 바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유전이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동성애 자체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바른 선택인가, 우리가 이것을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윤리의 판단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다름의 문제 속에 이 윤리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동성애를 쓱 끼워 넣으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서 하나로 버무러져 가지고 독소 조항이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런 끊임없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시도들, 문화적인 도전들,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교회가요, 이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그러다고 말한 것은 차별이라는 인식을 만들고 그것을 법제화까지 시켜서 교회를 흔듭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 뭐 성별, 고용형태, 연령, 뭐 이런 차별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별에 대한 것도요, 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섹스가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아니라 젠더입니다. 이 젠더는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양성에도 들어가고요, 뭐 이 성 정체성이 없는 것도 있고, 성제청 정체성이 2개인 사람, 3개인 사람, 5개인 사람, 이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도 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규정하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특히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거나 교정하려고 시도하게 되면요, 민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차별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악의적인 차별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저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이건 악의적인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벌금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동성애를 마음껏 주장할 자유가 생기고 표현할 자유가 생기지만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옳지 못하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차별을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민사적인 처벌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적인 예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요, 1990년대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동성 결혼화가 합법화됐는데 동성애자 결혼식에 생일 케이크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가게문을 닫게 하는, 벌금형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좀 더 나가면 이제 2022년에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면 18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들의 성 전체성을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가 교정해 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인데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모가 상담을 시도하고 야 너는 여자야 라고 말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년 이상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요. 교사도 똑같아요. 내가 크리스찬 교사인데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행동 교정을 시도하면 불법이에요. 징역형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는요, 수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의 어려움과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직을 그만두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학교에서 빼내가지고 대안학교로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보내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요. 지금 뉴질랜드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려고 했던 1990년대에 막았어야 됐다. 우리가 그때 막지 못하니까 30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부모고 교사고 목회자고. 우리나라도 막지 못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강해 설교 못해요. 로마서 강해 못합니다. 중간에 동성애 부분 나오면 다 건너뛰어야 돼요. 레위기 하다가 다 건너뛰어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답게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든다면 불륜을 통해서는 가정을 깨트려요. 간통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이 권리고 인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밖에서 섹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도 내 권리인 거예요. 간통죄가 왜 폐지됐습니까? 딱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이 혼외의 성관계를 가졌어.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나친 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폐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배우자가 상처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처벌을 가하자. 손해배상 이런 제기를 해서 돈을 물어주게 해서 거기에서 하지,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죄라 그래서 감옥까지 보내는 건 오바라는 거예요. 이제 불륜은 로맨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적인 예가요, 아예 불륜 사이트가 성행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입은 안 했어요. 제가 막 혹하는 마음이 살짝 이렇게 올라 했는데 가입은 안 했어요.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모토가 인생은 짧습니다. 이게 메인 홈페이지예요. 딱 저렇게 써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스크롤을 올려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회원님과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밀의 관계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2015년에 회원 수가 3,7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증이 있잖아요. 여기도 간증이 있어요. 들어가면 회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간증이 쫙쫙 뜹니다. 40대 여성의 간증이에요. 데이트 상대를 찾아 다시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남편 몰래 외도를 시작했어요. 2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후 내가 찾던 만족감을 얻었고 이제 남편의 만족스러운 파트너로 돌아가려고 해요.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었어요.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애슐리 메디슨에서 누군가를 만나 로맨틱한 성생활에 다시 활기가 불어넣고 나니 이제 전보다 더 나은 아내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는 주장이 뭐냐면 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풀고 살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와서 배우는 애한테 잘해주면 되지 않느냐. 당신은 더 탁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비밀 채팅, 랜덤 채팅들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점점 더 많은 불륜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걸까요? 사탄이요, 이런 것들을 음성화에 돼 있던 것을 막 양성화시키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면서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불륜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고 짜릿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결코 불륜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애슐리 메디슨도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2015년에 어떤 해커들이 이 사이트를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3,700명의 명단을 다 입수해서 세계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상이 밝혀진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범죄자들이 이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혼이 속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이 사건을 계속 재조명했는데 어떤 남성은요, 55세인데 연봉 2억을 받는 교육재단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원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나서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꼴을 눈뜨고 보지 않습니다. 잠깐 행복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생명, 재산, 가족, 모든 소중한 관계들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불륜은 결코 달콤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불륜을 보면서 당신은 권리를 찾았을 뿐이다라고 말해줄 배우자는 없어요. 당신의 권리를 잘 찾았군요. 없어요.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불륜을 알게 됐을 때, 와, 우리 부모님은 진짜 신식이야, 쿨남 쿨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상처받습니다. 자녀들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혼전 성관계예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혼전 성관계 문제,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성관계에 노출시킴으로써 마귀가 원하는 거는요, 다음 세대를 흔들고 생명윤리를 흔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요즘 인스타나 페북 보면요, 젊은 연인들끼리 여행 가는 사진이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왔어요, 보라카이에 왔어요, 발리에 왔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커플들이요,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요 엄청 눌러요. 부럽다고, 막 우리도 가고 싶다고, 나도 나중에 연애하면 꼭 저렇게 가야지. 여러분들 가족여행 가보면 요즘 어떠십니까? 호텔에요, 결혼 안 한 커플들 넘쳐납니다. 진짜 그래요. 점점 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디까지 내려가면 10대까지도 내려가요. 10대들이 성관계를 막 자유롭게 맺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막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른 성교육이다, 이런 트렌드가 넘쳐나고 있어요. 실제로 문화적으로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에 보면 스파이더맨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자친구랑 거미줄 타고 방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이더맨 옷을 막 갈아입다가 이제 위통을 딱 벗었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쫄쫄이니까 잘 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쫄쫄이 옷을 막 벗겨주는데 이모가 문을 딱 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모가, 이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막 옷 벗고 있으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 미안해해요. 내가 이걸 방해했구나. 그래서 문을 닫으면서 뭐라 그래요? 미안해, 안전하게 해,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주는 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요즘 방향이 돼버렸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충동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선 꼭 필요한 욕구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성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회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괄적 성교육. 요즘
청소년 센터라든지 교육청에서요, 이 YMCA 뭐 세계적인 뭐 기구들,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 이 포괄적 성교육을 엄청 장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성교육이 곤란하니까 그런데 애들을 보내요. 그러면요, 어떤 성교육을 하느냐, 화면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거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작년에 이제 서울인가 거기서 막 이 아이들 학교에 비치했던 책인데,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인데요.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교육단체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이 막았어요. 그런데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재미있다. 이거는 재밌는 거다. 이 나오는 책들 내용을 보면 계속 짜릿하다, 즐겁다, 굉장히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쾌락을 너도 안전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강의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녹취록을 제가 이렇게 받아 적은 건데요. 여자 강사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요. 얘들아, 성관계를 언제 해야 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하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결혼 전에는 성관계 하면 안 돼? 성관계를 결혼 전에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은 성관계 하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아이가 입히기 싫은 옷을 억지로 입히면 아이가 울겠죠? 대신 엄마가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보면 편하게 있겠죠? 성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팍 하면 안 되는 거지, 잘 설득을 하고 서로가 상호 합의 안에 안전하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또 다른 아이와 부모들에게 하는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코스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책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Y책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애들 Y책 많이 보여주시죠. 거기도 보면요, 동성애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아예 대놓고 쫙쫙쫙 써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책 마음대로 못 보여줘요. 성교육 한다고 마음대로 못 보낸다니까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막 정액 체험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한테 시키고요, 인공정액 막 만들어서. 왜 애들이 정액을 체험해 봐야 되죠? 애들이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런 성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콘돔 씌우는 실습들을 막 시키고요. 물론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이제 임신이나 이런 문제가 낙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성관계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아름답고 부부간에서 안에서 누려질 때 행복하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채, 아이들이 성적인 쾌락을 누릴 권리 자체에 집중해서 안전한 성관계를 주로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귀가요, 왜 자꾸 성 문제로 교회를 건드릴까요? 다음 세대를 건드릴까요? 성 문제는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성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성윤리를요 흐지부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생명윤리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성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케이스가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태예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할 때 논리가 뭡니까?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인간에게만 보장이 된다. 엄마는 인간이므로 헌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아는 아직 생각을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 아니다. 태아에게는 이 헌법적인 권리는 따로 없다. 따라서 사람인 엄마를 위해 사람이 아닌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합니까? 이 성관계가 막 풀어지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낙태를 합법화 시켜야 되니까 이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막 차등을 두면서요, 이 태아는 인권이 필요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태가 보장됩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반드시 생명윤리를 다 무너지는 데로 나가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배 밖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해요. 영아 사례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프란시스 크릭이라고 DNA 구조 분석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신생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피더싱어 윤리학과 석좌 교수는요, 가족이 보기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생명윤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흔들리고 있죠?
성윤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이 반드시 생명윤리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결국은 뭐 자살권, 존엄사, 안락사 이런 수많은 생명윤리의 문제로까지 건너뛰어 가지고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과 싸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 성장반 모집하고 있어요.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하세요. 가서 배우고 내가 먼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책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보면서 우리를 먼저 무장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뭐냐면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똑같이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일관적인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가정에서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심지어 학교에 가면 진화론 배우고 동성애가 맞다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쌤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 배우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쏟아부어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줄어요. 그러다가 대학 가잖아요, 우수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다음 세대가. 왜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10년 만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숫자 반토막 났어요. 이거 최신 자료예요. 딱 10년 만에 다음 세대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거 발견했어요. 아,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줘야 되는구나.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양육에 책임이 있구나. 이거 발견했어요. 이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이 핵심 발견했어요. 이번에 미준팀에서 가정 신방 열심히 받으십시오. 열심히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학교에 가면요, 비기독적인 가치관이 넘쳐나요. 그거 계속 듣잖아요. 진화론 계속 듣잖아요. 창조론 안 믿어진다니까요. 동성애가 맞다는 거 토론하면서 계속 몰리잖아요. 그럼 교회 가르침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적으로 아이들이 열려가지고요, 이런 가르침 듣다가 성관계에 노출되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 들어갑니다. 인격의 제일 깊은 곳에 쾌락주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국교회의 시작은 학교 운동이었어요. 한 교회가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평안남도는요, 교회가 몇 개 있었냐 하면 104개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운 소학교가 148개였어요. 한 교회가 2개, 3개의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총회 안에도 어떤 장치가 있었냐 하면 학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을 잘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가 총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표 사역자가 언더우드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가르침이 하나가 돼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젠 다 마귀가 했던 게 뭐냐, 다 끊어놓은 거예요. 학교 따로, 교회 따로. 교육은 학교에서, 대학 입시 교육이 최고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우리 부모들은 뭐 스탠스를 잘 취해가지고 가면 되고, 이렇게 따로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갈팡질팡하다가 다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음학교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음 세대를요, 기독교 학교를 통해 일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음학교에 보시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애들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애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해요. 학교에 계속 있으려고 해요. 방학하는 거 싫어했어요, 애들이.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만나보셨어요? 학교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좋으니까, 안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니까. 등교하자마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루 3번 153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기도를 훈련해요. 선생님들이 모이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돌볼까 회의하는데 회의가 3-4시간씩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기독교 학교가 온실 속의 화치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려면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축구 선수도 그렇게 키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스팀에 집에 넣어가지고요 축구만 시켜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게 아니라 위대한 축구 선수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독교 학교는 온실 속의 학초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무장된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선택하실 권리가 우리 부모님들께 있어요. 교장이 학교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된 이 시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프리섹스, 낙태 등과 같은 성윤리, 생명윤리 영역에서 끊임없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드는 시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에게 가정, 교회, 학교에서 일관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미래준비팀, 이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